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실과 희생의 동역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1인자, 세상의 2인자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이제 역사가 한번 바뀌어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이제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 중동 지방을 다스릴 때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고 에스더는 아무래도 그 자신의 부모님들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와서 태어난 그런 2세대다, 포로 2세대 또는 이민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정말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잘 키운 그런 좋은 사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포로 출신이었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로 삼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 자리를 잡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의 그 왕비됨을 보면서 우리는 에스더가 뭐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하고 지혜로워서 그런 왕비의 자리에 올랐구나, 참 부럽다, 좋은 자리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에스더서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 이 에스더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는 왕궁의 경비병이었습니다. 계급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왕궁의 경비병이었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관리직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던 그가 이 왕궁의 경비를 했을 때 당시 아하수르 왕의 총리로 두 번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만은 성경에 나오지만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적대적 관계로 몇백 년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아말렉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아말렉이 그 노약자와 약한 자들이 있는 그 아이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후면을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에 행진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을 시켜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유명한 모세의 양손을 든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그 소식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악한 행태를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사울 왕 때 아말렉 왕 아각과 그 아말렉 군대들을 전멸시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소소한 충돌이 있다가 이 아말렉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마도 꽤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 이 아말렉 그 후손이었던 하만이 이 페르시아에서 인정을 받고 높은 대신의 자리에 오르고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하만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오랜 원수의 뿌리였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남아있는데 왕궁의 경비용으로 서 있던 이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그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왕궁의 경비병으로서 내가 저 사람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마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래, 역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다 없어져야 될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하술의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그가 뇌물을 바치면서 이 히브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반란을 꿈꿀 수 있는, 자기들만의 그 어떤 전통을 가지고 이 반란을 꿈꿀 수 있으니까 우리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아하술의 왕은 그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냥 네가 좋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지금 모르드게가 자신의 이 사촌 동생인 에스더 왕비를 찾아와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에스더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만 보고 제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동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4절 말씀이 제가 참 마음에 와 닿았는데,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자,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동생이었던 이 에스더에게 지금 너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하면 모든 너의 동족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을 해요. 네가 잠잠해서 가만히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의 그 보존을 위해서 네가 침묵하고 있으면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다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너의 가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때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진짜 힘이 들고 어려워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뭐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어떤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뭐 귀찮음 때문에, 또는 부담 때문에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거절을 하면 그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축복,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에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또는 저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가 힘들지 않을까? 뭐 이 사역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염려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서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어느샌가 다른 일로 그 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는 내가 있어야, 저 사람이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아니면 내가 이것을 놓지 말아야 지금 문제가 없다, 이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많은 지도자들이 이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면 그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목사님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교인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없어 참 안타깝다, 물론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크게
더 넓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보고 아니면 내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편안함과 이익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으로 받는 축복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지금 에스더가 왕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금식한 유대인들 수천 명의 이 유대인들의 기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갑자기 아하스웨로 왕을 급사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맡겨진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도 있고 뛰어남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주어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또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잘못이죠. 그리고 교회의 그 어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주님의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부담일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을 붙드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셔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그 왕궁의 경비병에 불과했습니다. 또 에스더는 왕이 불러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그저 여인에 불과했어요. 뭐 페르시아에서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왕 앞에 나와서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에스더가 그런 왕 앞에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 왕이라는 1인자 앞에 결국 이 세상에서는 그 왕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했을 때 그가 왕 앞에 나가는 순간 왕과 에스더는 동등한 오히려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자기보다 높아 보이는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세워진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기 재밌는 내용이 우리 본문에 없지만 나오는데 6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의 경비를 하다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 두 사람이 반역을 꿈꾸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을 독살할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몰래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듣게 되고 그것을 그 신하들에게 알려서 그 반란이 무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그 기록이 왕 앞에 올라가지 않고 그저 왕궁의 일기에만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 큰 공로를 세운 것인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서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6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이게 섭리예요.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왕궁에서 있었던 그 기록들을 쭉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한 병사가 자신의 목숨을 살린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런 좋은 일을 한 사람을 그만 놔두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총애하는 그 하만을 불러가지고, 총리였던 하만을 불러서, 하만, 내가 나에게 아주 그 좋은 일, 존귀한 일을 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 존귀한 자를 자신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존중해서 왕이 타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의 존귀한 자라고 외치면 왕처럼 대접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왕이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인 하만을 시켜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 그 왕처럼 대접을 하며 성을 다니며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이려고 그러던 이 모르드게의 종처럼 움직이는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다시 이 하만을 낮추고 모르드게를 높이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역사죠. 거기에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기록의 역사들이 결국 나중에 이 에스더의 간언을 통해서, 에스더의 충언을 통해서 하만의 계략이 알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하만과 오히려 아말렉 족속은 다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존귀한 자로서 존경을 받았던 모르드게가 바로 이 에스더의 그 사촌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올리는 역전의 역사가 이 에스더서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름받은 자의 자각, 깨달음, 자기 성찰, 내가 왜 이것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이 신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처음에 가졌던 그 감사와 목적,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을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사명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직장을 다니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이 때를 위하여, 주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든지 맡기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든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랑보다 더 깊은 전지함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알아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때를 위해 세워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이때를 위해 세워진 인생을 놓쳤을 때 오히려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이든지 주님 앞에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리고 그 자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응답하고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하나씩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 조화를 이루며 나가는 것이죠. 서로의 자리와 역할은 다르지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깨우는 역할을 했고 에스더는 왕을 깨우는 역할을 했고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1인자였던 그 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1인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억한 믿음의 1인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 왕궁의 경비병으로, 그리고 왕비로, 믿음의 성도로 자신의 사명과 자리를 지킨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와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감추어진 1인자 모르드게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성실한 사역을 감당하는 보이지 않는 1인자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은 잊고 있었던 사명, 어쩌면 우리조차도 처음 가졌던 그 은혜와 사명, 그것을 잊고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개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넘어서고 감정을 넘어서고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 이때를 위하여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죽음을 불사한 신앙, 이때를 위한 주님의 신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 땅의 운명이 공동체가 결정된다는 건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들은 체스판의 장기말처럼 하나님이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도구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자는 복을 받는 도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는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될 뿐이에요. 결국 이 땅을 움직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이 교회를 위해서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런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모르드게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왕궁을 지키는 경비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 불과해도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1인자의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기도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때를 위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오늘 내가 주님의 때를 위하여 세워진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 직분을 받은 자들, 내가 이 직분을 받았을 때 참으로 감사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은혜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라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성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나는 여전히 먹고 사는 거에 지치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전념하여 오히려 주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이때를 위함이 나에게는 사라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며 내가 세워진 자리,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 내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어도, 힘들고 바쁜 와중에 있어도 오늘 주님의 때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세워진 자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닫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금요일 공동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팀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시내 한가운데 있기에 참 모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최소한 내가 직분자로 금요일만큼은,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저들이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중보기도팀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가족 환영일을 통해서 또 여러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가족의 따뜻함을 얻게 해달라고, 저희 교인들이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먼저 아는 척하거나 그런 것이 어려운데, 우리가 먼저 목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웃음으로 맞아주고 반겨서 저들의 심령 속에, 내가 정말 좋은 곳에 왔구나, 이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앞에 정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완전히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심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능력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 자리를 위하여 공부하는 아이들이 되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은 마지막 우리 토요일입니다. 내일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와서 안수기도 받으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정말 더 많이 와서 이 기도의 마지막 자리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피곤하지만 함께 금요기도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